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고 경배하러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아벨처럼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한 역사하시는 생명과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는 천국을 맛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모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모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저희들 이 자리로 불러주신 일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 길이 열리고, 주님을 만나 쉼을 얻고, 주님을 만나 하면 나라를 맛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의 정과 욕심이 회방이 되기에 하나님, 우리의 정과 욕심의 삶을 회개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았던 삶, 또한 옛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따라갔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을 회개합니다. 말로, 몸으로, 또 하나님 손과 발로 겉과 속 사람의 지혜,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지 않은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 순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베드로처럼 물결을 바라보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한 우리 모두를 용서하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새 마음, 그리고 거룩한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행복, 주님을 만나는 은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겉과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병과 약함이 강건함으로 바뀌는 치유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6장입니다. 19절에서 31절.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교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의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같이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지난 4주 동안 복음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복음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사건, 성육신, 동정녀 탄생은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에 복음이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복음이다 또 전했지요.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에 율법을 다 지켜 순종하심으로 얻은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를 가진 자가 되었기에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는 뭐다? 복음이다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음이다 라는 말씀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시고 죽으셨기에 예수님 믿으면 우리에겐 더 이상 받을 진노가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하여 받을 형벌이 없어졌습니다. 이걸 죄사함이라고 하지요. 죄사함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복음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지난주는 부활절을 맞아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이다 전했지요. 예수님의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의 사건, 승리의 복음이다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승리의 주님을 믿는 우리도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승리할 것이고 승리의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는 승리자다, 승리의 사건이 곧 일어날 줄 믿고 살자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늘은 천국이 복음이다라는 내용을 더 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나온 것을 보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탕자 비유를 통하여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대조가 됩니다.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것을 못마땅하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어 나온 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대조되어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누구인가? 자기의 의를 갖고 남을 비난하는 자인가? 아니면 복음을 들으러 나오는 자 혹은 복음을 전하는 자인가?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인가? 누가복음 15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하나님의 소유인 물질을 낭비하면서도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여기고 율법을 지키는 척은 하지만 실제로는 간음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의 부와 지위가 영원하지 않을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미래는 뒤바뀌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뒤바뀌는지를 알려주시고자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죽음 이후에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비록 비유 형식을 띠지만 분명한 사실은 미래의 죽은 이후에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을 알려주고 그리고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명품 옷을 두르고 매일 흔히 얘기하는 호캉스를 파티를 하면서 인생을 정말 즐기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이름과는 맞지 않게 그는 매일 버려진 채 거지로 도움을 청하며 살아야 했고 더욱 그의 몸은 지금 하루가 다르게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부자와 나사로가 한날 죽습니다. 죽은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 22절부터 2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같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2절에서 25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영원한 위로와 행복을 받았고 부자는 불꽃에 고통이 있는 음부에 들어가 영원한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성공과 출세로 행복을 누렸을지는 모르지만 죽음 이후에 그는 영원한 고통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이 땅에서 불치병으로 날마다 남의 도움을 받으며 힘겹게 고통 속에 눈치를 받으며 저주를 받으며 살고 있었을지 모르나 죽음 이후에 그는 영원한 위로를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미래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지요. 왜 죽은 부자는 음부에 갔을까? 왜 죽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는가? 정확하게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좋은 것을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르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돈을 모았다고 생각을 하고 모세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듣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돈을 쓰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부자,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았던 부자의 미래는 음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음부는 지옥을 말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나사로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부자에게는 좋은 것을 주셨고 나사로에게는 고난을 주셨습니다. 고난의 삶이었지만
나사로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하였고,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의 인생은 남들이 볼 때에 비참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임을 알고, 그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나사로, 몸은 썩어가고 하루하루 삶은 무척 힘겨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나사로의 미래에는 아브라함의 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태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왜? 그때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태초에 아무 일도 없었다, 우리가 보지 못했다고 태초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미리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닥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지각으로는 모르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자 존재하신 분이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음부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천국이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가보지 않았다고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모른다고 해서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은 죽음 이후의 일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미리 한번 땡겨서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은 왜 나사로가 천국에 갔는지, 왜 부자가 지옥에 갔는지 정확한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요. 나사로가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부자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그들이 왜 음부에 갔는지, 왜 천국에 갔는지 그 근거를 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의 나사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았던 사람임을 알 수 있고, 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은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또한 본문은 상징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는 두 가지의 세상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가보지 않아도,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성경은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가는 사람과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죽음 이후에는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좋았던 사람이 천국에서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살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 좋았던 사람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미래는 뒤바뀔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 속에 살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던 사람이 천국에서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이 그대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이 세상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의 미래는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은 지금 이 세상에서 나의 삶으로 결정이 됩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또 역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면, 사는 사람이라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려고 한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또한 천국과 지옥은 내 삶으로 결정이 된다는 이 말이 중요한 일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다른 사람의 공적이나 다른 사람의 공로로 죽은 자의 미래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음 이후의 미래는 오로지 나의 삶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죽은 이후의 내 미래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지옥에 간 나사로는 구렁텅이가 큰 게 있어 건너올 수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은 지옥의 음부에 간다. 거기서 건너올 수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가 부모님이건 배우자건 간에 그들의 죽은 자의 극락을 위해 49제를 드리면 된다. 이거는 성경적으로 볼 때 틀린 이야기입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산 자가 아무리 어마어마한 제사와 큰 돈을 들여도 죽은 자의 미래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불교에서 정말 불교를 양심껏 믿는 사람들은 불교의 49제는 사기다. 불교가 이것으로 인하여 어마어마한 부를 끌어모으고 있다라고 아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49제 같은 교리를 전하면 교회에 돈이 막 모일 겁니다. 엄마, 아버지에게 효를 못한 자녀들에게 교회에서 제가 49일 동안 하루에 10만 원씩 헌금을 매일 드리며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헌금을 다 마치는 49일을 되면 천국에 갑니다 라고 얘기하면 안 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이것은 성경과는 거리가 너무 먼 겁니다. 천국과 지옥은 남의 도움으로 바뀌지 않아요. 또한 천주교에서 산자가 공적을 쌓아 죽은 자를 대신하여 위하여 미사를 드리거나 선행을 쌓으면 죽은 자의 영혼이 음부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 이것도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천주교인들이 미사를 열심히 드리는 이유는 다 그런 공덕을 쌓기 위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예배를 드린다면 그들은 행위병원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러한 공덕과 세상에서 말하는 봉사와 선행을 통하여 그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공덕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교리에는 그게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오로지 내 삶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누군가의 도움과 공로로 바뀌지 않아요.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내가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아멘인가요? 부모가 배우자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천국 갈 때 아내 치마 저고리 붙잡고 올라간다. 말은 이해하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전혀 근거 없는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내 삶을 보고 내 믿음을 보고 내 미래가 달라지는 거지 누구의 공덕과 도움으로 바뀌지 않아요. 내가 천국 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천국 갈 준비를 안 한다면 지옥에 가야 합니다. 지옥은 불꽃 가운데 영원한 괴로움을 받는 곳입니다. 오늘 세상이 너무너무 좁아져서 지옥 설교하면 듣지도 않고 콧방귀도 끼고 그리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죽음 이후에 미래가 있는데 지옥에 갈 사람도 있고 천국에 갈 사람도 있다. 지옥은 불꽃이 영원히 나를 고통 가운데 죄의 형벌을 계속해서 받게 하는 곳이다.
극단적인 얘기지만 좋은 학교 못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고생은 하고 조금 불편함은 있지만 살아가는데 지장 없어요. 좋은 직장 못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누리지는 못하지만 살아가는데 지장 없어요. 좋은 아파트, 좋은 차 못 가져도 살아가는데 큰 지장은 받지 않아요. 조금 불편할 뿐이지.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 못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면 큰일 나요. 사람들이 좋은 차를 살려고 그렇게 돈을 모으고 살고, 좋은 집에 가려고 그렇게 저축하고 살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공부를 시키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천국을 우리가 얻으려고 우리가 사모하지도 않아요. 이 말은 우리의 관심이 이 세상에 뿐이라는 겁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별로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천국에 못 들어가면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잠시 대기하는 곳이 없어요. 잠시 대기했다가 누구가 나를 위하여 공덕을 쌓으면 내 영혼이 천국에 간다, 그런 거 없어요. 연옥 교리는 없습니다. 심판을 받게 되면 영벌로, 영생으로 바로 갈라지는 겁니다. 대기하는 곳이 없어요. 천국은 있습니다. 목사님 봤어요? 전 못 봤어요. 그러나 저는 저를 믿지 않아요. 성경이 있다고 하니까 저는 성경을 믿는 겁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고 산 사람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천국을 위하여 목숨을 걸기도 하고, 천국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천국을 위하여 자기 밭을 내놓은 사람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거짓말장이거나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히 바울은 3층전 천국을 본 자이고, 그 천국이 없다면 믿음도 가짜고 헛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고 있는 것, 저는 바울이 본 천국을 믿습니다. 제가 천국은 보지 못했지만 제가 보지 못했다고 해서 없는 거 아닙니다. 제가 가보지 않았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성경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다, 이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에게는 이것만큼 복음이 없습니다. 왜? 천국이 있기 때문에 나사로의 고난의 삶이 헛된 게 아니에요. 저주의 삶이 아니에요.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반면에 부자 나사로는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세상에서 즐기는 게 다인 줄 알아요. 그러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 흥청망청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만 정욕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천국 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저도 설교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고, 여러분도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이고, 이번 한 주가 일하다가 자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감을 믿습니까?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감을 믿습니까? 어느 교회에 수석 장로님이 있었답니다. 새로 목사님이 부임하여 수석 장로님이니까 제일 먼저 신방을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목사님이 수석 장로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장로님, 오늘 밤에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 가시지요? 이렇게 물었답니다.
수석장로님이 말을 못하더래요. 다시 목사님 의아해서 그래도 수석장로님이신데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섬기고 헌금하고 봉사한 분인데 잘못 들었나 하고 한 번 더 장로님 오늘 밤에 주님 부르시면 천국 가시지요? 믿으시지요? 물었더니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서 아무 말도 못하더랍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아내 권사님이 이 남편을 보고 막 울더랍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장로지만 대답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착해서 시키면 내내했고 또 남들 도와주는 거 좋아해서 도와주고 밥 사주고 헌금하고 봉사했지만 그러나 아내는 알았다는 겁니다.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왔는데 오늘 목사님이 자기 남편에게 오늘 밤에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가시냐 묻는 물음에 남편이 대답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았기에 그렇게 눈물을 흘렸답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천국 가시지요? 그날 이후로 수석장로님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으로 그날 이후로 변화가 되어 그 교회가 새로 목사님 부임하고 교회가 새롭게 잘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저에게 대한 물음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여러분은 천국 가시지요? 우리의 공로로는 못 가요. 동정녀 탄생이신 구원자 예수를 믿고 그분의 공생애를 복음으로 믿고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부활을 믿는 우리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그분의 공로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의의를 가졌기에 당당하게 눈치 보지 아니하고 마귀의 간괴와 마귀의 그 고소고발에도 우리는 전혀 굴하지 않고 나 예수 믿기에 천국 갑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꼭 믿으십시오. 다른 데는 못 가도 천국에는 꼭 가셔야 합니다. 천국 못 가면 영원한 지옥 고통 중에 거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나사로 그 하나님의 뜻 살 게 뭐가 있을까 싶었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고통 중에도 그는 기쁘게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남들이 볼 때는 바보 같고 참 주제 파악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비아냥을 들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결국에는 죽음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한 위로와 안식과 즐거움을 맛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모두도 내 뜻대로 이상 사는 삶을 이제 청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다가 천국에서 영원한 위로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밤에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천국을 갑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천국감을 기뻐하고 또 이 천국 가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이 땅에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꼭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자 그리고 나사로의 이야기는 한낱 상징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미래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 인생은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아버지의 갈림길에 서 있게 됩니다. 이 땅이 너무나 좋아서 천국을 모를 수도 있고, 이 땅이 너무 힘들어 천국을 알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셔서 천국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날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를 받으며 잘했다, 수고했다, 참 고맙다라고 위로받으며 그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 자녀들, 남편, 아버지, 자식들, 손자, 손녀들, 아버지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천국 가야 되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예수 믿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자기의 소견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셔서 죽은 이후에 우리의 미래는 천국 갈 사람임을 확신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비록 이때 이 세상이 좋은 것을 받지 못했어도,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또 때로는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 공로, 내 능력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때가 돼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한 위로와 즐거움과 안식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장로, 권사, 집에 성도들이, 청년, 학생, 아이들이, 우리 자녀, 손자, 손녀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예물을 받으시고, 헌금은 약속입니다. 하늘의 문이 일터 위에, 사업 위에, 막힌 물질 위에 하늘문이 열려 수금이 잘 되고 월급을 잘 받고 또한 자금이 잘 조달이 돼 힘쓰는 일들이 원활하게 형통하게 하여 남에게 꾸어 다니거나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근심 속에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헌금을 통하여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을 낫게 하시고, 또 하나님 삶에 연약하고 흔들리는 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천국을 향해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송주아 권사 점심을 섬깁니다. 천국을 믿고 섬기는 종을 높여주시고 남편과 자녀들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뿐만 아니라 가정에 하나님 복을 주셔서 구원의 복뿐만 아니라 결혼의 복, 자녀들이 잘 되는 복으로, 강건한 복으로 위로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 김지혜 집사님, 김지연 성도님, 민혜진 성도, 희주와 리안이 위해 기도해 주길 바라고요. 이번 주 구하라 금요 새벽의 특성은 남자 목장입니다. 부활절 구제 사역으로 여러분 장학금 우리 대학생 1명, 중학생 1명에 50만 원 지원하였고요. 경남 산불 피해 지역과 미얀마 지진 구호금으로 5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여러분의 헌금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잘 전달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로 지키고요. 5월 10일 날은 목자, 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5월 25일 마지막 주는 찬양데이로 지키는데 우리가 가정의 달, 교회도 가정이니까 함께 찬양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참가하고 싶은 분들은 개인도 좋고 가족도 좋고 또 한 사람 여러 번 해도 괜찮습니다. 꼭 감동되시면 함께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찬양으로 5월달 가족임을 느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5월 가정의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기만 권사님, 차수아 권사님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청년 목장이 5월 11일 날, 남자 목장 5월 18일 날 점심을 섬기는데 믿음으로 기쁨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사랑과 기도 부탁을 드리고, 재정부 공지사항입니다. 사업자 서류 필요하신 분들, 기부명수증 필요하신 분들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대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 위로를 받으며 살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 은총이 이 대한민국 위에 우리 부천 땅, 우리 교회 온 성도들 가정사업 자녀 일터 위에 전도대상 낙심자 예배와 교회를 떠난 자들 위에 항상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